자, 오늘 베드로후서 강해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earth was formed out of water and by water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 그 땅을 발화하실 때에 그 세상은 물이었습니다. 그 물 가운데 빛을 주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게 하셔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곧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성경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물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곧 언제든지 갈아입으면 갈아입을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 속에 담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여러분들은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물론 물 이전에 이 물 자체가 땅이기도 하고 또 물 아래, 궁창 아래 물에서 땅이 성립된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기의 가진 불법을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 안에서 분명하게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했노라. 이 미친 짓은 선지자의 미친 짓은 불의의 삭슬 받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일을 하는 것은 곧 미친 짓이라는 말이 됩니다.
발락의 길도 미친 짓이지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폭풍 아래 구름이요 물 없는 샘으로 힘써 노져가는 자들이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폭풍 후 하나님의 호리바람 아래에 있는 구름인데 그 구름에 물이 있는 샘이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샘, 곧 말씀이 없는 우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씀도 없는데 힘써 노져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막 힘써서 노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노져를 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닌 것들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어두움의 어두움으로 영혼과 연합하도록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어두움의 어두움은 호셰크 안에 있는 호셰크예요. 그러면 이제 호셰크 안에 호셰크가 있지. 그럼 뭐가 있냐? 그냥 호셰크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호셰크 안에 있는 호셰크를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는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일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은 근본적으로 호셰크와 같은 상태인데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거를 조포스 오브 이제 스코토스라고 했거든요. 스코토스는 호셰크고요. 조포스는 헤브리어에 해당하는 말은 없지만 그것을 비교해서 볼 때 조포스는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어둠으로 즉 호셰크 안에 밤에 영혼과 연합하도록 영혼과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혼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연합은 되죠. 연합은 되죠. 그런데 먼저 연합하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연합하도록 지키는 자들인데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생의 말, 발람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폭풍은 구름 아래에 있으나 진리가 없는 말씀으로 흑암 가운데 밤 동안 진리가 없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부풀리고 헛된 말을 하여 진실로 죄를 위해서 두루두는 것 안에서 도피한 자들은 그러니까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자기들한테 이 말을 하면 막 뿔떼기 내고 그럴 텐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진리라고 말을 하면 부풀리고 과장된 헛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장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피했어요. 피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로 유혹을 하냐면 음란한 육체의 욕망 안에서 음란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음란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좋아하는 그 선한 착한 게 아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육체적 욕망 안에서 유혹하느니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귀에다가 막 달콤한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걸리는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살려면 하나님이 막 100배, 60배, 30배로 주느니라. 그건 뭐 달콤한 얘기잖아요. 그게 부풀리고 과장된 얘기고요. 그게 뭐예요? 음란한 육체적 욕망을 해요. 그걸로 유혹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약속이 이것이 자유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멸망의 종이잖아요. 발람의 길을 가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지는 자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만약 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트 안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이들에게 얽혀서 그들에게 지는 것은 나중에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일단 내가 진리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많이 알아. 그런데 자기는 알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들으면 신기하고 그런가 저런가 따져보는데 이놈은 뭔가 들었어. 그러니까 더 안 들어. 귓구녕에 막 말뚝을 세리 박은 거 뭐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이동풍 우이독경 알죠? 나만 잘난 척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더 안 듣게 된다는 얘기고요. 거짓된 진리로 교만해져서 더욱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그 공의의 길을 다트한 후에 공의의 길을 다트했어요. 공의의 길이 뭔지 알죠? 우리가 앞강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나 안에 이루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전하는데 그 다트한 후에 그의 거룩한 명령을 포기해요. 아니 공의를 행하다가 포기해버려. 그리고 어디를 되돌아가는 것. 그들이 다트하지 못했던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면 다트하지 못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진리를 듣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거 맛보고 나서 자기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진리를 맛보고 되돌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낫다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예 안 들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들은 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거 가서도 못 듣지요.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 이게 다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상의 것은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들릴 리가 없는 게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듣지도 않아. 근데 듣지도 않으니까 야단을 치고 좋은 걸 설명을 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놈들이 이상한 놈들이 말하는 것만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낫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과 그렇게 되돌아서는 자들과 함께 걷는 진리의 격언이 있으니 개가 그 토한 것 위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 뒹굴었다라는 말이 그들과 함께 가는 진리의 격언이라는 거예요. 개가 물리적으로도 개는 속이 뒤집히면 토해요, 스스로. 근데 토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럼 토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뭘 먹냐면 풀을 뜯어 먹어요. 개가 풀을 뜯어 먹으면 이게 속이 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요. 토하고 이제 속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돌을 주워 먹어 또. 개가 그래요. 우리 집에도 개를 기르는데 확 속이 뒤집혀서 풀도 안 먹었는데 다 토해내더라고. 그리고 그거 얼른 띄워놓지 않으면요, 다이게 참 먹더라고 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면 막 이 새끼야 그걸 왜 먹냐고 우리 이제 떼놓고 그러는데요. 개가 토한 것 위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 뒹굴었다는 거예요. 돼지는 암만 물을 뿌려서 씻겨줘도 그 돼지 우리에서 키우면 거기 다 들어가서 뒤집어 뒹구는 거예요. 아예 돼지 우리를 안 만들어 놓고 깨끗한 걸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가겠죠. 뭐 요즘은 그렇게도 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돼지 우리에는 이때 당시에는 다 돼지 우리에 기르는 거잖아요. 더러운데 막 뒹굴. 오고 가는 길,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안에서 율법을 버렸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죄를 사함 받아서 자기는 이제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회개를 해야 되고 죄의 문제가 자기한테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갔다.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노니 이 빛에 의해 판단된 이해를 생각나게 하여 너희의 잠을 깨워서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제 두 번째 너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잠으로부터 깨우는 거예요. 잠에서부터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무엇로 깨우냐? 이해, 순수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순수하다라는 말은 빛이 비춰져서 깨달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판단된 이해가 기억나게 하여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에 의해서 판단된 게 뭐예요? 빛에 의해서 판단된 게 이사갈 오냐?
그럼 하야 세르하야. 그다음에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 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케루브 케루브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한다. 야곱의 꿈의 사다리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순수한 빛에 의해서 판단된 이해, 깨달음이에요. 그것으로 잠을 깨우는 거예요. 무슨 잠을 깨워요?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잠을 깨는 게 아니고요. 타르데마 야샨네 잠을 깨우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영에게 깨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깨움을 주는 거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쓴 편지와 이 편지는 지금 너희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잠에서 너희를 깨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멘.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것도 알았었는데 이름은 크리노인데 엘리 크리노예요. 엘리 크리노는 순수한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태양광선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벽환 빛이 비춰져서 심판이 판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엇가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 진리가 판단된 거고요. 그러므로 그림자 빛으로도 비추고 참생명의 빛으로도 비춰진 판단 이해를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잠 타르데마 바사르 안에 갇혀있는 그 잠에서 깨우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럼 이 잠에서 깨워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그 나오죠.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하나님의 구주의 너희 사도들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자카루죠. 자카루.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누구의 예언의 말씀이냐? 거룩한 선지자들 아래 그 예언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건데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의 계명인데요. 사도들 너희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야기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 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명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계명이 뭔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은 뭐고 계명은 뭔지 우리가 살펴보자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3절까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침례 요한을 낳은 그 어머니의 남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게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들는 사람 누구야? 니는 잘 안 들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에. 여러분 여호와의 선포 이름의 선포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4장 3절부터 6절 7절까지인데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
가운데 내려왔다니 구름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이고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럼 천대까지 베푸는데 여기는 다 빠졌죠.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나 아니고요. 속죄하고요.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얼만큼 생긴다고요? 4대까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제 7절을 이제 이게 34장 7절을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자, 자비를 어떤 자비? 앞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고 그런데 악과 반역을 속죄하고 속죄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 깨끗하지 못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악이 나오고요. 방문해도 아들 위에 나오고 아들과 아들 위에 나오고 세 번째 손자 위에 나오고 네 번째 손자 위에 안 믿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나온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믿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생겼는데 안 믿는 자가 나오고 믿는 자가 생겼는데 안 믿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지. 처음부터 다 몽창 안 믿고 몽창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믿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는데 안 믿는 자가 더 많은 거예요. 또 믿는데 안 믿는 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많은 놈을 쓰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고 마지막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예요. 선포. 3, 4대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세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면 3, 4대까지 그냥 우리 가만히 있고 보내는 거야?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3, 4대까지 이르기에 우리가 수자매님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하고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 공의를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하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는데 자기가 혼자 구원하고 자기는 확 가버려. 제자들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구원이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12명의 제자를 두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또 뭐라 그러죠? 저들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를 또 위함이니. 그럼 이제 한 번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제자들의 제자가 나오면 땡이에요? 그럼 계속 나와야죠. 제자들의. 근데 제자들이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쭉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망해버렸죠. 그러다가 언젠가 또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온 사람이 또 제자가 생기고 또 생기죠. 그러면 또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80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모든 사람은 어떤 모든 사람이요?
문 천하만민이, 천하만민이 다 모르죠. 천하만민이 모르죠. 이사갈의 언약을 아는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타르데마 야센에서 깬 자들은 이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순교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땅끝까지 이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고 하나님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간절하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들의 길을 걷는 것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올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 거예요. 마지막 날에. 누가 오냐? 거짓 선생인데요. 조롱하는 자예요. 조롱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조롱을 하냐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걷는 그 욕망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뭘 조롱을 하고 자빠졌어? 지네들도 가짜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조롱했어요? 아, 가짜가 조롱했어요. 가짜가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를? 진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그 진리를 조롱하는데 가짜가 뭘로 조롱을 하냐면 자기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으로 자기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신학이 자기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배운 모든 신학을 가지고 뭘 비난을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해요? 그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질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들의 길을 걷는 것으로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진리를 진짜 참 진리로 외치는 자들을 자기들의 잣대로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학으로 잣대로 대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이름 하야세로 하야를 모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하야하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주님이 너희가 위로부터 낳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의 재림을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모두 잠든 후로부터 태초로부터 창조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세상이 이제 물과 불로 삼켜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 뭔 세상에 그따위 소리가 있어. 지금 이 역사가 얼마나인데 막 온 우주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뭐 150억 년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100만 년이요? 155만 년이래요. 근데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지구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억 년이래요. 40억 년. 그래서 인류 이렇게 사람들의 그 흔적은 뭐냐면 수백만 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생겼는데 왜 사람은 수백만 년 전에 생겨? 150억만 년 전에 생긴 세상에 왜 사람은 수백만 년 전에 생기냐? 그러면 뭐 9억 년 동안은 어디 갔었어? 세상에? 자,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망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그게 무슨 귀신 신화랑 까먹는 소리냐 이따구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약속이 있느냐? 그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를 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오냐 이 말이죠.
조상들이 모두 잠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나마 이건 좀 나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155광년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조상들이 다 잠든 후로부터 창조 때부터 이제까지 태초로부터 창조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렇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쓰는 그 시절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카탄들은 믿겠죠. 기다려야 되니까 확 수고돼요. 근데 이제 곧 오실 줄 아는데 2000년이 넘어도 안 와. 근데 자기들은 곧 오죠. 왜냐하면 카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아브라함 품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곧 오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영원하리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사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반론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진짜 아는 것처럼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거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자기 생전에 안 오면 이놈들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육신의 생애가 끝나서 가면 누구를 만나러 가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이 언제 오냐? 내 생애에 주님이 안 오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사는 자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저들처럼 오직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심판을 예비하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보이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생애에 와야 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만나는 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로부터이고 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립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에는 이지리함이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다, 이제 무지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긴 오랜 시간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이제 에레츠인데요. 땅이 물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설립되어진 것을 만드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이전에서부터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전부터 있었고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이게 세상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느님이 맞죠? 그러면 창조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발아 하셨다. 하나님이 발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두움도 발아하고 악도 발아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발아한다라는 찍어낸다는 말이요, 차단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에트 하늘 샤마임으로부터, 에트 하늘 샤마임,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바에트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을 디르고 있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물이라고 했어요. 물. 기품이잖아요. 기품. 흑암이 그 위에 있고
기품인데 그게 물이라고 했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땅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땅은 물로라부터라는 말씀은 땅이 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인데요. 땅이 하야했어요.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으로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냐? 태홈, 깊은 물 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그럼 이 물은 뭐예요? 기품이죠. 물 수면에 위에 운행하신다. 알을 품은 것처럼 품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딱 가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물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품, 태움이란 말이에요. 물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차단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그 물 사이에는,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물 사이에는 성령님께서 차단을 한 거예요.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물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잘 생각해요. 처음에 기쁨이라는 이 어두움의 물이 시커멓잖아요. 어둠 위에. 근데 거기에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쳤는데 거기다가 궁창을 만드셔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물 속에 그 물이 뭐라고 했어요? 흑암이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혼돈이라고 했어요. 이게 공허도 텅 빈 거고요. 혼돈도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위에 걸로 아래 걸로 나누었어요. 그럼 밑에 물에는 뭐만 있어요? 물만 있어요. 그런데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그럼 묻이 드러나는데 이 물 속에 있던 흙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물이 변해서 흙이 된 거예요? 물이 변해서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물이 변해서 땅이 되는 거를 자기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근데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지금 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설립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오신 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죠?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을 가지고 들어와서 뭘 비쳤어요? 빛을 비쳤어요. 그럼 어둠 속에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림자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뭘로 됐다는 거예요? 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창조가 바라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갈아입을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한 절 속에 이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께서 이 한 절에 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이걸 쓰면서 그냥 의미도 생각도 않고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막 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의도하고 썼을까요?
왜? 하느님이 그걸 쓰게 하신 거잖아요. 의도하고 썼어요. 그러니 이거를 딱 이렇게 보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는 정말 비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베드로가 어부니까 무식해서 말도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막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이만큼 똑똑하니 얼마나 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비상한 자로 만드셨고요.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도 베드로처럼 비상한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비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후메네오처럼 죽었다 그러더니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상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6절인데요. 이것에 의해 그때 세상은 물의 홍수로 멸망하였으되. 그럼 이제 이것에 의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로 만드셨으니까 이제 쓸어버리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처음 세상은 쓸어버렸다는 게 물로. 이것에 의해서 그때 세상은 물의 홍수로 멸망하였으대요. 이것에 의해서. 그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는 것에 의해서 그때의 세상은 물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멸망됐으니까 니네도 앞으로 이렇게 멸망될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갈아입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 세상은 물의 홍수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주의 영의 살리심에 의해서 보이셨어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한번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생명을 선포했어요. 그럼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라고 했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인데 공창의 위에 물과 아래 물에 빠져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죠? 침례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침례는 구원의 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끝난 거예요. 갈아입을 것을 주의 영에 의해서 살리심을 보이신 거고요. 자, 7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하늘과 땅은 그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의 날과 연합하도록 지키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멸하시는 불이 있기까지. 그런데 지금 하늘과 그리고 땅은,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 하늘이 아니죠. 여기 공창 하늘이에요. 공창 하늘. 공창 하늘, 여기는 뭇이에요. 뭇. 하늘과, 그럼 공창 하늘과 뭇은 어떻게 해요? 보존하여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둔 거예요. 언제까지? 불이 있기까지. 불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날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불이 있기까지는 심판의 날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멸망하기까지, 또는 경건치 않은 자가 아닌 경건한 자는, 이게 나왔으니까 그럼 경건한 자는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경건한 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자가 있는데 안 믿는 자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늘과 땅은 궁창과 뭇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의 날과 연합하도록 지키게 하시고 심판의 날에 경건치 않은 자로 드러나면 불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불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 이제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랑 같이 오니까. 똑똑하셔. 근데 그 불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강해를 듣는 사람이 지구 속에 있으면서 그럼 나도 상관이 없겠네. 그 사람들은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상관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도 모르는데 무슨 형제들도 교제도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 코스모스는 불못에 삼켜지면 없어진다, 갈아입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밑줄을 쳤지? 그런데 사랑하는 너희들이 이것 하나를 무지하지 말라. 한 날이 주님께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한 날 같은 것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무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 하나 무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들아. 오직 한 날이 주님께로는 천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오스는 이쪽과 이쪽이 어떻게 같다는 거예요. 이 비슷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오직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렇게 둘이 같이 쓴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와 천년은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그렇게 7일밖에 안 되는데 우리한테는 몇 년이라는 거예요? 7,000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코스모스의 나이가 40억 년이라든가 땅의 연대가 수백만 년이라든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연결을 하면 창조가 6일에 걸쳐서 완성되었고 땅의 일을 마치면 7안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안식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보죠. 여러분한테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오늘 아침에 먼저 올린 거를 내리고 거기다 이걸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찾으면 이거가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선지자, 아합 왕의 마누라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합 왕이 마누라한테 꽉 잡혀가지고 다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뭄이 왔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엘리야와 아합 왕의 선지자들, 그 말하자면 이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게 뭐 거의 한 800명에서 1000명 되는 인원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났는데 막 이 선지자들이 자기를 찢고 막 벨 육감 난리를 떨어도 어떻게 비가 안 와죠? 근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사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 그 이방 선지자들 어떻게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래 이제 비가 올 거잖아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사벨 선지 그 마누라 아합 왕의 마누라가 엘리야한테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를 네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자기들이 죽은 선지자들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죽을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40일을 도망가가지고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무슨 나무죠? 그게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갈멜산의 선지자를 잘 죽였더니 아합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다 죽고 나만 남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았다는 거예요. 야타르인데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남았냐면 7천이 남았어요. 7천. 사람이 아니에요. 7천이 남았어요. 근데 그 7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가 무릎을 분리하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여기 굽히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굽히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굽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모두는 이게 또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알의 입의 말에 분리하여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라부예요. 라부. 30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이라는 뜻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모두에는 이 7천에 들어있는 모두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메시아 왕국에 7천 명만 들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7천 년을 말해요. 년. 7천 년을 말해요. 그러면 1000년 때부터 7,000년까지 7,000년을 말하냐 이게 아니고요. 6일이 지나고 6,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7,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은 6,001년, 6,000년, 6,001년, 6,002년, 6,900년, 6,999년 하고 그 다음에 7,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00년이 되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이 몇 년이냐? 그럼 창조 때부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냐면 615년인가 그래요. 625년이 15년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게 정확하게 남은 거는 810년 정도 좀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7,000년이 될 때까지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지금 800년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아까 왜 800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너무나 명백하게 7,000명이 남았다라는 게 아니고 7,000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65장인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죽는 자가 아이라는 건 100세가 모든 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 아이라는 것.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상태로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100세에 죽는 게 아니고 100세에 이루지 못한 자는 아직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게 저주받은 상태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이 안식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귀가 풀려나게 되고요. 마귀가 풀려나면 미혹되는 자가 생기니까 3대에도 뭐가 믿지 않는 자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이고 팔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하는 것이고 불못으로 삼켜진 후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어요. 그럼 그림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다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게 지나갔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한 날을 천년으로 지금은 6,000년대에 있으니 7,000년이 오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있는 건데요. 그러나 각 개인에게는 한 번 숨 같은 7, 80년이 많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그 7, 80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음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니 안 믿은 사람. 한 번 숨 같은 사이에 안 믿은 사람이 음부로 가는 거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일이 않았어요. 800년 남았다고 하니까 야, 네가 800년 살 거니 이 자식들아. 800년 못 살아요. 지금 남은 게 잠깐 몇십 년인데 그 안에 내가 진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내가 이쪽 길을 듣고 있지. 그걸 흘려버리면 아무짝에도 술 먹으면 진리를 듣고 진리와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온 길을 알고 죽는 거예요. 온 길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마지막 절인데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오래 참으사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연합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라고 하는 겁니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디는다고 하는 여기는 더디다고 여기는 누구와 같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거야. 우리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자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건 이게 7,000년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뭐냐면 올자들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올자가 있는데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올자들이 있으니까 그 올자들이 다 와야 되니까 어떻게 1,00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도 기다리지만 메시아 왕국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째 재림도, 즉 다시 말하면 둘째는 재림이 아니죠. 마지막 이제 지상에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이루었다라고 믿으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언제 오시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달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막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벌써 92년이 지난 지가 지금 얼마가 됐어요? 33년이 됐네. 아니, 92년이면 33년이 됐네. 그러면, 근데, 어디야,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1800 몇 년에 왔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예언을 했는데 또 안 왔어. 그러니까 벌써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벌써 오셨으면 메시아 왕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순삭이죠. 지금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어떤 계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엘리야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에 오실 엘리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산에서 만나잖아요. 모세와 주님과 엘리야. 그러면 모세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는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너무 딱 맞죠? 너무 딱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사람들의 계산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저놈이 저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그 안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거고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불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건데요. 너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와야 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올 자들이 남아있는데 세상을 심판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사갈의 언약, 사랑은 그분의 이름, 곧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하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이름을 선포하신 그 안에서 너무나 완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땅은 이사갈의 사랑이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팔로 갈아입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말씀은
가히 이제까지 들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버지요, 이 세상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다 하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고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기롱하며 저희들을 조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신 조롱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다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나타나서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나 체면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요 정말 낮아진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